(8월 5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90장입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우리 7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우리 7절서부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빙점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는 사실 몸이 성한 데가 없는 인간 종합병원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그런데 이분은 병원에서 수십 년을 누워 지내면서 정말 실패한 인생처럼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그 실패가 오히려 성공으로 가게 되어지는, 사실 여러 엄청난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정말 그 은혜를 입게 되어졌는데, 그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녀는 이렇게 삶을 보는 시각과 생각이 달라지면서 자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대요. 삶은 더 이상 이제 절망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병조차도 자기를 실패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이 복된 은혜를 받는 통로로 생각하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감사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때부터 매일 일기를 쓰면서 문장력이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빙점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쓸 수 있었다라고 그러죠. 사람이 건강하고요, 행복하게 살려면 이 실패를 잘 여러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건강한 성도는요, 실패를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의 고통들을 이겨나가면서 이게 받아들이면서 이겨나가요. 첫째로, 건강한 성도는 실패를 일시적인 시련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도의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시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큰일이 아닌 작은 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이런 의식과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로, 건강한 성도는요,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변화를 추구해 갑니다. 이 건강한 성도는요, 실패의 원인과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고 그 책임을 전적으로 자신이 집니다. 그리고 실패 속에서 고쳐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자신의 태도를 과감하게 바꾸려고 합니다. 셋째로는, 건강한 성도는 실패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요. 물질을 잃지만 지혜를 얻는 경우도 많고요, 사업을 잃고 소중한 친구를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지위를 잃고 겸손을 얻는 경우도 많아요. 그처럼 실패 속에서 보다 더 큰 것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최종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늘 흑자로 귀결되어집니다. 넷째로는, 건강한 성도는 실패 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믿어요. 악인은 실패하면 시끄럽잖아요. 악인은 실패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다 부모 탓, 그리고 친구 탓, 누구 탓, 세상, 사회 때문이고, 하여튼 이 모든 것이 나 외에 다른 것 때문이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실패하면 말과 변명이 많고 성명서가 그렇게 많은 거죠. 또한 남을 비난하느라고 자기 반성할 줄을 모르고요, 마음이 굳어지고 더 딱딱해지고 태도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부러져서 절망에 빠져서, 그래서 한 번 넘어지면 잘 일어서지를 못하게 되어지죠. 반면에 성도는 그 실패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고통들이 있지만 지나치게 거기에 연연하거나 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성도로서의 긍지를 잃지 않고 오히려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넘어져도요,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요 결국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공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리 성공을 생각한다고 성공이 그냥 쉽게 오지를 않아요. 발악하면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성공과 행복은 악착같이 취하려고 해서 얻어지지 않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여러분 스트레스가 되어져서 성공에 집착하는 자신을 더욱더 큰 고통으로 파멸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성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선하고 진실하고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실패하는 그 고통의 순간이 내게 다가오죠. 실패를 만나면 그 마음에 큰 고통과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실패로 생긴 마음의 그 고통들을 이기고 극복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무엇보다 자꾸 부정적인 말들을 이렇게 듣게 되어지고 들을 수가 있어요. 고통 자체도 힘든데 부정적인 말을 듣고 흔들리면 마음이 더욱더 힘들어지죠.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우리가 자꾸 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주부가 둘째 아이의 출산을 이틀 앞두고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아픔, 고통, 그 슬픔을 가지고 아들의 출생신고와 남편의 사망신고를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남편을 잃은 이런 사건만큼 힘들었었던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것은 주위 사람들이 그녀에게 어떤 그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을 할 때였다라고 그럽니다. 내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남편과 두 딸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해서 정말 가까운 곳에 이사를 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이 딸 하나마저 잃고 남편도 잃게 되어집니다.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사고 후에 두 달이 지났을 때인데도 여전히 계속 통곡을 하고 그 쓰린 아픔을 쥐어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에게도 주위의 사람들이 생각 없이 내던지는 말이 결국 많은 그 상처를 집사님에게 주더라고요. 고통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사실 무서운 시련은 주변 사람들이 보내고 있는 이런 무언의 혼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언 중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한테 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혹은 네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이렇게 되어진 거야 라고 하는 말투로 말하면 그것은 상처에 식초를 부어대는 일과 같은 일이죠.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따가운 시선을 느끼면 더욱더 우리는 그런 골방 속에 틀어박히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힘들수록 여러분 우리가 큰 고통에 시달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외에는 사람들을 피해 골방 속에 들어박혀서 지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힘들수록 더욱더 밝은 빛으로 나오려고 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시고요, 더 십자가 그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사랑 안에 굳게 서십시오. 남이 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남의 시선에 인생을 맡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과응보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심한 마음의 고통을 당하면
무언가 마음에 집히는 이 잘못된 행동을 고통의 원인으로 돌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으로 한 달 월급을 다 잃어버렸대요. 새벽에 그는 귀가하면서 처자식을 생각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스스로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지난 주일에 내가 온전히 주일 성수를 못해서,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질 못해서 이렇게 되어졌다고,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날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서, 내가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이런 비참한 일이 내게 주어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래요. 물론 신앙인으로서는 이런 의식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가 노름판에서 돈을 잃은 것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은 죄의 대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노름판에 들어가서 돈을 따겠다고 욕심을 낸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잖아요. 그처럼 무엇인가 잘못되면 마음에 그저 떠오르고 집히는 대로 그때 그렇게 행동해서 그렇게 됐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들이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기도나 묵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집히는 대로 그저 나오는 생각과 음성을 절대시하면 내 자신 스스로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마귀의 소리, 즉 자신의 소리에 빠져서 비참하게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죠.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의 어머니는 처녀 때 성실하고 착한 전도사였다고 그러죠. 그러자 한 분이 이분을 며느리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평생 독신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너무 졸라서 결국은 결혼을 했답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누구냐면 송명희 시인이었어요. 뇌성마비 아이를 낳고 이 어머니, 그녀는 독신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한때 기쁜 탄식에 빠졌지만 이런 생각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어긴 죄로 뇌성마비 자녀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진실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보다 크죠. 그런데 은혜보다 심판을 크게 보고 우울하게 사는 성도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착한 처녀가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만 섬기겠어요, 이렇게 한두 번쯤은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죠. 그 고백대로 내가 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연엄하고 가혹한 죄값을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가 되실 수 있을까요? 그처럼 마음에 떠오르는 잘못된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에 우리 모두가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습관성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기도 제목이 새롭게 생길 때마다 이것을 죄값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거의 대부분 시련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시련이 죄책감 때문에 주어진 시련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평생 따라다니는 가혹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 그 질병이 떠나가기 위해서 3번 간구했을 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8절 질병이 떠나기 위해서 3번 간구했을 때 주님은 9절에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이 기록됐죠. 그리고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온전해졌고 주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떤 시련을 당했을 때, 내가 죄를 당해서 이런 고생을 한다, 내가 그때 교회를 참지 못하고 옮겨서 이렇게 되어졌나 봐, 결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정죄는 사라졌어요. 성도는 고통 중에도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고통은 죄 때문만에 일어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어요. 욥기 37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라고 했어요. 살면서 어떤 때는 하늘이 보이지 않고 너무 어둠만 펼쳐져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를 정확하긴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사실은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밝고 맑은 하늘이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통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몰두하지 마십시오. 내 이성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설명되어야만 하나님을 믿거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미스터리가 가득 차 있죠. 이런 미스터리를 접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고통의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 마음의 고통의 정확한 이유를 안다는 것은 오직 자기 생각일 뿐이고, 이런 태도는 사실 교만한 태도입니다. 사람은 고통의 정확한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고통의 밤 건너편에는 영광의 새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통에는 반드시 나를 유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처럼 고통 중에도, 그 마음의 큰 아픔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을 믿으시고 여러분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면서 이 모든 여러분 고통을 이겨나고 극복해서 더 좋은 그런 결과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만 겪는 아픔이고 시련이냐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도 했습니다. 내가 겪는 그 고통의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불평을 해왔는데, 정확한 것은 고통의 밤 건너편에도 영광의 새벽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바라보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그 고통이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억누르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과응보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습관성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실패를, 마음속에 오는 이 큰 고통들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우리 아가페 성도들 되어지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또 하나님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고통 때문에 더 잘 되고 더 잘 풀려지고 하나님께 더 잘 세워주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떤 아픔과 시련, 고통 또 실패 속에서도 이것을 잘 이기고 극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내 삶의 자리에 머물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